최근에 여자 배구에서 좋지 못한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팬들의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기업은행이라는 프로팀에서 선수가 감독한테 항명을 해가지고 무단 이탈한 사건 때문에 감독과 단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쿄올림픽 4강 신화를 썼던 여자 배구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크고 또 팬들의 마음이 그만큼 아파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죠? 처음 듣는 얘기죠. 저희 집 막내 아이가 배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걔하고 대화하려면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것을 제가 알아야 대화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변했다 하는 말은요, 꾸짖었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 누굴 꾸짖고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있어요. 이 꾸짖는다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을 향해 꾸짖다 할 때 한 쓴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는다는 게 말 됩니까?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학생이 선생님을 학교에서 고발하는 일이 종종 있대요.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엄격한 때에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 했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일까지 발생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은요, 마가복음에서도 클라이막스에 해당됩니다. 클라이막스. 자, 여기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혼란과 지금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길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라고 묻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가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다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왕의 대관식 때,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되는 대관식 때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그죠? 31절 볼까요? 31절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인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하게 사람 인자, 아들 다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 그게 아니라 인자라는 말을 쓴 것은 이게 구약에서 가져온 얘기예요. 구약 어디서 가져왔냐? 다니엘서 7장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나오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탔다면 신적인 존재예요.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입니다. 이게 인자의 인자.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는 바로 신적인 존재로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자가 어떻다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네? 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하는 말은 없어요. 물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은 나오죠. 근데 그가 메시아다라고 연결짓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처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와 53장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지금 설명하는데, 나는 인자인데 고난받는 종으로 온 인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자가 고난받고 죽는데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메시아는 누굽니까?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는 왕, 이게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메시아가 와가지고 고난받고 죽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수님께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왜요? 베드로는 어릴 적부터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마침내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고난과 불의를 끝장내고 참 세상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마침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그 메시아의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악과 고난과 불의를 끝장내고 참 세상을 가져올 뿐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뭐래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도요, 싸워서 죽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죽겠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니네들이 말하듯이 나는 메시아이고 왕이다. 그러나 내가 왕으로 왔지만 내가 건자에 올라와서 통치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내가 왕이지만, 세상의 왕이지만 통치하러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단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악을 물리치고, 이것이 내가 세상 만사를 다스리며, 이것이 내가 세상을 회복시킬 방법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죽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죽어야만이 이 세상을, 참 세상을 만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예수님이 보실 때요, 이 세상의 문제는 단순히 악과 고난과 불의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이 삼고 불의와 폭력으로 통치하고 지배함으로 이런 불의와 악과 고난이 생겨났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과 불의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니라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죄. 그럼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예요. 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네, 반드시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아 오거나 남의 기회를 내가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스스로 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남의 행복을 가로채지 않으면 나의 행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뭐가 발생합니까? 악과 고난과 불의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 고난과 불의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라고 예수님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막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주 4일 근무하고 쉰다는 분도 계시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죠? 여러분, 그런 말만 들으면 정말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즘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말들 많이 하던데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 뽑을 사람이 없어, 뽑을 사람이, 그죠?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여러분, 정치는 뭐예요? 제가 꼭 선거 때마다 늘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정치는요,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최악이 아니라
좀 덜 나쁜 걸 선택하는 게 정치예요, 정치.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서로 공존하며 공생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필요하지만 정치는 뭐라고요? 예, 좀 더 나쁜 것, 차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 나빠요.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나라를 위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당을 위한 것이지요. 그 차악을 선택하는 게 선거고 투표예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덜 나쁜가, 조금 덜 나쁜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숨 걸고 형제끼리 싸우고, 여기에 목숨 걸고 국민끼리 싸우고, 여기에 목숨 걸고 성도끼리 핏대 올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 어차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마세요. 그 문제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더 나쁜가, 덜 나쁜가 하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할 때 이왕이면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누가 덜 나쁜가 하는 걸 택하는 것이 선거이고 투표예요. 여튼 여러분, 이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끼리 그 문제를 싸우지 마시고 가족끼리 싸우지 마세요. 가족끼리. 오히려 내가 있는 자리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죠?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익적인 입장에서,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입장에서 누가 덜 나쁜가 하는 차원에서 뽑아야지. 아예 뽑으려면 아무도 없어. 그렇지 마시고 차악을 택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서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악과 고난과 불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그 형벌을 누군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되어집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피 흘림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결과인 악과 고난과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대가를 담당하신 겁니다.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뭐라고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맞습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왕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왕입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왕이에요. 섬기는 왕.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정체예요. 정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과 십자가가 어울립니까? 왕과 십자가 어울리지 않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왕, 이게 어울려요? 어울릴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왕이지만 그날 왕이 아니에요.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왕. 십자가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어떤 왕이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왕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위에 죄패가 붙어 있었죠. 명패가 붙어 있었죠. 뭐라고 붙어 있었죠?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왕의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비록 예수님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붙인 명패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가장 잘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의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 절기를 지키지는 않아요. 대림절은 뭐냐면 성탄절 앞서 4주간을 지키는 게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4주 주일을 보내는 게 대림절인데, 대림절은 뭐냐?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기념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알고 그렇게 베드로처럼 기대하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대한 예수님 모습이 아니니까 꾸짖고 나무라고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요? 예수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러나 그분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에요. 마침내 예수님은요, 왕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서요, 세상을 바꾸어 놓았어요. 왕이, 놀라운 왕이, 온 우주의 왕이, 그 왕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모두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바로 왕이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34절이지요. 한번 볼까요? 34절.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틀렸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나의 생각, 나의 기대가 틀릴 수가 있다. 예수를 향한 나의 기대와 소망이 잘못되었다 라고 인정하고 내 십자가,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그럼 내가 섬겨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걸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은요, 모두가 다 왕 되려고 해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왕 되려고 해요. 근데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왕 되려고 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요,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왕을 따라가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다도입니다. 제다도. 진짜 왕은 누구예요? 진짜 왕은요, 십자가를 지는 왕이에요. 진짜 왕은요, 섬기는 왕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9장에 보면은요, 요담이 나무 우화를 전합니다. 나무 우화를. 요담은 사사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사사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 있었는데 그 중에 첩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형제들 다 죽여버립니다. 70명 되는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요, 지가 왕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이 요담이에요. 요담은요, 이복형의 아비멜렉의 그 악행을 고발하고요, 이복형 아비멜렉이 왕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참혹할지를 나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내용이 이 사사기 9장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나무들이 모였습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세우기로 결정을 해요.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감람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나 관심 없어요. 난 지금 나에게서 나는 기름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나 왕 되는 거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러자 나무들이 다시 두 번째 나무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요.
무화과 나무요, 무화과 나무요, 우리의 왕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자, 왕이요? 나 왕대에서 남들 위해 꾸쭐거리고 군림할 마음 전혀 없어요. 내에게서 나오는 이 무화과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그딴 일에 관심 갖겠습니까? 나 필요 없어.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네요.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우리를 왕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포도나무 말합니다. 왕이요? 지금 나에게서 나오는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나는 결코 그 일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나는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어. 왕은 당신들이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누굴 찾아가요? 누굴 찾아가요? 가시나무 찾아가요. 가시나무 찾아가서 가시나무에게 왕 되어달라고 요청하자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해요? 사사기 9장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기름 부어, 우리 아까 봤죠?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아니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그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앞에 나왔던 새 나무는요, 어떤 욕구였어요? 섬김의 욕구. 내게서 나오는 나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게 너무 기뻐. 감람류로 섬기는 게 너무 기뻐. 무화과 나무 열매로 섬기는 게 너무 기뻐요. 포도나무로 만들어진 그 포도주로 섬기는 게 너무 기뻐요. 섬김의 욕구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요, 어떻게 해요? 남을 지배하고 가시나무처럼 남 위에 군림하고 우쭐거리며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그랬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 것이다. 내 그늘 아래 피하래요. 그늘도 없으면서 무슨 말입니까? 내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야. 지배욕에 지배욕. 군림욕. 여러분, 나는 어떤 욕구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왕 되려고 하는데 정말 십자가를 지고 하는 왕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군림하려고 하는 왕의 모습입니까? 나는 감람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아니면 나는 가시나무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쭐거리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고요, 남 위에 서고 싶어하는 본능들이 다 있어요.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지배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왕이었어요. 그분은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를 졌을 때 비로소 그가 만들어낸 세상이 평화의 나라이고 행복의 나라이고 복된 나라이며 온전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섬김의 욕구가 일어나야 돼요. 섬김의 욕구.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섬김의 욕구가 내 안에서 솟아나야 돼요. 섬김의 욕구,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려가는 것은,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굴림의 욕구가 아니에요. 섬김의 욕구예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왕이 되어서 지배하고 우쭐거리고 굴림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요,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이 세상을 살리는 모습이에요. 내가 있는 공동체를, 내가 있는 곳을 복되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굴림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쭐거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섬기는 모습, 십자가를 지는 모습.
지금도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1인 3, 4역, 4, 4역.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요,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섬길까? 가능할까? 섬김의 욕구. 그렇죠? 내 안에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섬김의 욕구가,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아무도 안 보는 데서요, 쓸고 닦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자기가 맡은 일도 아닌데요, 연약한 성도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이 모양 저 모양 살펴주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교회 이것저것 보고, 그리고도 더 많이 섬기지 못해서 늘 죄송하다고 이 목사에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섬김의 욕구.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섬기면 섬길수록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왕 관심 없어요. 내 감람류로 기쁘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무화과나무로 기쁘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들 기쁘게 할 일이 얼마나 큰데요. 나 왕 관심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우쭐대면서 인정받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 숙이면서 굽신거리는 걸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 꿈꾸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 안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모습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부러워할 사람은요, 교인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그런 모습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가시나무 같이 남들 위해서 우쭐거리는 걸 최고의 기쁨인 양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걸 부러워하죠. 그걸 누가 부러워합니까, 그것을? 여러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보세요. 왕 되어달라고 하는데 요동치도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우쭐거리는 데 있지 않아요. 섬기는 데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 욕구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내 안에는 이 가시나무 같은 마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섬김의 욕구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고 섬김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아직도 내 안에는 가시나무 같은 마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내가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 나면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는 늘 사랑이 고프고 인정이 고픈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성공의 욕구, 높이 올라가는 욕구, 큰 욕구, 남들보다 커지는 욕구. 그래서 늘 다른 무엇으로 자기를 태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왕 되고 싶었어요. 왕. 그래서 배다른 형제를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가 왕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비멜렉이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행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 없어요. 아무리 부모의 사랑일지라도 완전한 사랑 없어요. 그냥 완전한 사랑을 흉내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진정한 사랑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 걸 내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위험도 무릅쓰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런 진정한 사랑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모든 건 다 그 사랑을 흉내내는 반쪽짜리일 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사랑을 원해요. 근데 우리 모두는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온전한 사랑. 왜?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가 사랑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목말라 하고, 사랑이 목말라 해서 다른 무엇으로 자꾸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헛된 것들로. 이게 지배욕이고 군림욕이고 인정욕구이고 관심욕구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채울 여력이 없어요. 온전히 충만해지니까 다른 사랑 연연해 하지 않아요. 누가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개의치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내가 크게 넘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남들 위해 우쭐거리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사랑을 만나야 돼요. 진짜 사랑.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사랑을 만나는 거. 진짜 사랑을 만나는 거. 그럴 때 내가 있는 그대로 남도 사랑할 수가 있고요, 나에게 사랑해주지 않아도 내가 그를 사랑할 수가 있고요, 그를 품을 수가 있고, 있는 그대로 그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내가 진정 자유로워져요. 진정 자유로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짜 사랑. 그럴 때 내가 그 진정한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질 때 섬김의 욕구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섬김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교회 학교마다 일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교사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교회가요, 이런 섬김의 욕구가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욕구. 가시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 집사님이 계시고요, 무화과나무 권사님이 계시고요, 포도나무 장로님이 계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욕구,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마침내 그래서 그런 나무들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진정한 구원을 맛보고 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의 진짜 사랑으로 나의 안에 채워지고,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정말 주님의 진짜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진짜 사랑으로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